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합심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몰려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설교자인데 평생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평생 기도 인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인도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태신앙의 고질병 있잖아요. 모태신앙의 고질병 뭐죠? 못해. 계속 하나님 나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세가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사명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계속 못해요 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했던 것도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저도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묵혀있던 어떤 영어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어를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1년을 제가 정말 죽도록 휴대폰도 막 꺼놓고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가 제 영어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좀 좋은 학교로 갔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가서 다 1.5세 2세들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인 거예요. 영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서울대 연고생들이라서 다 영어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6년 반 동안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살았어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10편 이상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버렸어요.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몇 주일 동안 정말 노력했어요. 다 완벽하게 외워서 마치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억양까지도 다 외워서 했어요. 끝나고 나니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막 질문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스토리텔러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질문이 들어오는데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열등감 가운데 힘들었던 그 시간들 꾹 참고 버텨왔던 그 마음이 막 생각나면서 막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왜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지으셨나요? 제가 이 큰 교회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왜 저를 세우셨나요? 저는 말쟁이가 아닌데 평생 말하는 직업을 왜 주셨나요? 왜 기억력도 없는데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영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머리도 별로 안 좋습니다.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 평생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근데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임마, 네가 못나서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네가 약해서, 부족해서, 못해서 널 세운 거란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못났으니까 평생 주님 의지하라고, 평생 교만 떨지 말라고, 교만해지면 넌 죽는다고. 아 그래서 저를 세우셨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통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가문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품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이끌려 또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유다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37장에 지난주에 37장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저처럼 기억력이 없으신가요? 기억나. 요셉 이야기였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끊겼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요셉 이야기가 39장부터 또 이어져요. 요셉 팔린 이야기부터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져 나가서 중간에 38장이 삽입된 거예요. 이상하다. 우연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38장을 이 가운데 요셉 이야기 중에 쑥 집어넣어 주셨을까? 여러분,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다 지파. 유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이 계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8장에는 유다 그 가문의 죄악상이 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부패한 모습과 그 자녀들의 부패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은혜밖에 없구나. 인간은 부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제들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문제는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받은 그 백성 가운데서 혼자서 형제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이방인들과 사이좋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묵자흑이라고 묵과 함께 있으면 검해지는 것처럼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서 멀어졌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방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몸속에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그들의 가치관이 삶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지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의 비거룩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행위는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을 아내로 취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들의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방 사람과 쉽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신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안 됩니다.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신 결혼했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자녀와 그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수적으로 지켜야 해요. 내가 아무 때나 지킬 수 있다고, 내 신앙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깊숙이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보수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제가 로또에 맞으면 로또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1,000원짜리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죠? 사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누군가 이제 종이를 줘서 만약에 로또 맞은 걸 줬다. 딱 보니까 수억 당첨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무슨 얘기하며 누구랑 무슨 생각을 나누며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그 신분을 버리고 비거룩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삼은 유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 다말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진지 아십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너무나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손대서 죽이신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어요. 학자들은 성윤리에 관한 죄악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을까요? 하나님 아무나 이렇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기다리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이 이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죠.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에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가 죽었어요. 그럼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식 없이 불쌍하게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가족과 그 이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를 통해 자녀를 낳아주어도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죽은 형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도 다 그에게 가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죽은 이유도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오난의 행위가 악했다. 오난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상속에 대한 계산적인 탐심도 있었고 결국에는 자녀도 상속도 다 형의 몫이기 때문에 죽은 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가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요? 어떻게 기르셨고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요? 너무나 섬뜩했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7절과 9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직분을 갖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 오랫동안 다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가 악한가, 나는 선한가 악한가, 죄인의 괴수인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셀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셀라를 그 당시 계대 결혼 제도를 따라서 며느리 다말에게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잃었고 둘째 아들도 잃었기에 셋째 아들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며느리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며느리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말아먹는다. 다말의 뜻이 다 말아먹는다. 가정을 말아먹는다는 거죠.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당시 과부의 지위는 너무나도 낮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3대 약자 하면 누굽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 당시 과부는 오늘날과 달라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대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생존 자체도 위협이 되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식을 낳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지금 소박맞고 친정으로 쫓겨난 상태예요.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입고 수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창녀로 위장을 합니다. 창녀는 그 당시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 앞에 나타났어요. 유다는 마침 그 당시 그때 양털 깎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있던 지역으로 가서 양털을 깎았어요. 양털 깎는 기간은요, 오늘날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기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뭐죠? 개 타는 날입니다. 개 타는 날, 축제의 날이고 돈이 오가는, 술을 먹고 흥청망청되는 기간이었어요. 양털 깎는 이 기간에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되는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다들 야설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계획은 그거예요. 남편의 씨를 남겨서 한 가문의 여자로서 내가 떳떳하게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자구책으로 그런 꾀를 낸 것입니다. 계대 결혼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그 시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꾀를 내어서 살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줘야 되는데 염소 새끼가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상이 어디 있습니까? 뭘 줘야 되죠? 담보물을 줍니다. 담보물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줘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뭐냐면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 그 당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맡긴 거예요.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고 찾아올게 하면서 담보물을 신분증을 맡긴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말은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들고 이제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보냈는데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며느리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의 배를 보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했다. 임신을 했다. 그러자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 당시 가장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셋째 아들 셀라와의 정혼 관계에 있었던 며느리가 행음하였다, 간음했다, 간통했다, 그 아들을 갖게 됐다. 그 죄를 가볍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에 멱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인 화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너무나 냉정하죠. 큰아들 또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었는데 지금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취한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약조를 자신이 일방적으로 다 무시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그 중대한 일을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여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취하고 나중에 며느리가 간음했다는 소식을 알고 매정하게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보물을 보고 뱃속에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세라와 베레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 둘째는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난 이 자식들이었지만 시부와 며느리의 이 패륜적 행위를 통해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그 과오, 이 잘못을 통해서 차마 말로 할 수도 없는 이 잘못을 통해서 그 잘못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나 대조시켜 보여주는 장이 없어요.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온 그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다니, 죄악된 이 인간의 족보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오를 우리 만천하에 우리가 공개한다면 여기서 얼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평생 동안 숨기고 싶은 잘못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들과 죄를 짓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지금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늘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준 그 그림 있죠.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탕자의 귀환이란 제목의 그림이에요.
둘째 아들은 무릎 꿇고 품에 안겨 있죠. 신발 하나는 벗겨져 있습니다. 이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고, 아버지는 품에 안습니다. 한 손은 큰 손, 부성애를 나타내고, 한 손은 가녀린 손, 모성애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형은 어떻습니까? 똥 씹은 표정으로 못마땅해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무릎 꿇은 돌아온 탕자 아니면 큰아들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어떠한 우리의 잘못도 주님 앞에서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옆에 서 있는 그 교만한 형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무릎 꿇지 않으면 첫째 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의 잘못과 우리 죄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주님 앞에 늘 품에 안겨 교만하지 않고 평생 동안 겸손하게 나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 삽입된 이 유다의 이야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이 속에 집어넣어 주셨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 자체가 경건하다라는 등식은 없어야 되는 거구나. 택한 백성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 말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 택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요, 우월한 민족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수한 민족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기에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지금 여기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 나는 자격 없어. 정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택정론밖에 없구나. 예정론밖에 없구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그 행함이나 선함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꽁꽁 감추고 있지만 늘 집안에서 지은 죄들이 여기 교회에 오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서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죄들까지도 속속들이 훤하게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직면해야 하고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유다 지파, 그 영광된 자리, 12지파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광된 그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38장은 유다 지파가 다 없애고 싶은 장일 거예요. 유다 지파가 뛰어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표적인 지파였지만 그들의 잘못이 38장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38장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외면하지 말고 다 직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직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존 뉴턴이 지었는데요.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의 선장이었어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노예들은 그를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즉시 총으로 쏴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존 뉴턴은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요.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 때문에 바다가 가라앉고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그는 죽게 되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고 폭풍우가 부른 지 18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당시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찬송가 3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를 곡은 Amazing Grace.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곡이죠. 그는 82세가 되어서 11월 달에 그의 마지막 설교 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 똑똑히 기억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평생을 살길 소원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